나라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6월을 맞았습니다. 이 6월에도 성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알 겁니다. 경찰의 흑인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그 흑인이 사망하고 이래서 시위가 일어나고 시끄러운 것을 우리가 뉴스로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과 함께 대학관에 나와서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읽는 것을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을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앞에서 그들이 보인 모습을 볼 때 많은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6월을 맞으면서 나라를 사랑하자는 표어를 정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자. 특별히 우리 민족에 있어서 6월은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나라가 황폐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리고 나라가 남북이 나눠진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6월을 맞으면서 특별히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공동체. 이 공동체라는 표현은 가정도 공동체고, 또 확대되어서 사회, 국가, 세계 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공동체. 가장 끈끈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끈끈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정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가정을 낳으면 이제는 좀 더 다른 사회라는 공동체, 국가라는 공동체, 나라를 벗어나면 세계라는 공동체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정에서는 식구들을 접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들, 가정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신경 쓰고 살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지구상에 한 75억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그가 나와 관계가 어떨지 떠나서 나는 그를 사랑하고 관계를 가져야 될 존재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건 얼핏 보면 개인적인 것 같지만은 넓게 보면은 나라 사랑의 기본입니다. 나라 사랑.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가만 따져보면은 이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 세상이란 뭡니까?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데 미워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성경품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다양한 사람. 얼굴 모양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습관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죠. 공통적인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저마다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은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좀 나았고 그건 있을지 몰라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다 약함과 부족함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약함과 부족함을 충족시켜가는 훈련하면서 살아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삼일째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이랑 똑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건 똑같을지 몰라도 신앙하는 수준은 다 다릅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이 다르고 신앙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를 믿어도 일찍부터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다가 늦게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도 조용히 남에게 유익을 주며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다가 늦게 깨닫고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상 사람들이 갈등 다툼이 있습니까? 왜 가족끼리도 기독교인들끼리도 갈등 다툼이 있습니까? 바로 이게 다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주를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게 이상한 거다. 내가 저를 미워하는 게 이상한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이거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자가 우리들은 나라는 존재라는 걸 아십니다. 저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사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죠. 물론 우리도 누가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내가 해주면 나를 바라지. 인간적인 생각이지만은 실망이 큽니다. 내가 저에게 주의 뜻대로 행할 것만 생각하세요. 그럼 돼. 억울하죠, 그죠? 이게. 나도 좀 받아야 재미있지.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마음 편하게 사는 겁니다. 남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하면요, 꼭 실망합니다. 꼭 실망합니다. 남에게 베풀세요. 사랑을 베풀세요. 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꼭 상하겠지만 주여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경찰은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자 아닙니까? 나라의 대통령은 최고 통수권자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흑인이 잘못했어요. 원인 제공은 됐지. 돈을 썼으니까. 위조지폐를 썼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우리 그런 말 있죠? 죄는 미워할지언정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이 죄를 잘못했어요. 그러나 법에 의해서 정정당당하게 집행하는 게 공권력을 가진 사람의 처지니. 근데 보니까, 여러분, 동영상 보니까요. 무릎으로 목을 직 누르고 8분 동안 짓눌렀더라고요. 질식사인가, 질식사? 그러면, 지켜보는 사람, 우리도 볼 때도, 저거 아닌데, 저거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목을 눌러가지고 질식하게 만드는 거는 과잉 진압이 되는 거죠. 이게, 지켜보는 우리들도 감정이 나빠지는데, 그 나라 흑인들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폭발하면요,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감정 폭발하고 난 다음에 법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들 사극시키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사극시키는 거.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도 그건 잘못한 건데, 당시에 그 나라 흑인이 봤을 때는 얼마나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라의 대통령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이다, 이거. 사과해야 되는데. 이 자극적인 말을 또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짓거리네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권력을 제대로 했더라면 근데 안 보내줄 겁니까? 그 나라를 어수선하게 만드는 그 일이 그리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제 탄압을 겪었던 우리 민족, 전적으로 폐허가 됐던 우리 민족이 어느덧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은 세계 경제적으로 10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걸 너무도 감사한 겁니다. 지금 70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리스도 졸라매는 시대다 아닙니까? 고생 많이 한 세대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이 있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한 우리 민족이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와의 일하는 사람들을 예우해 줍니까? 외국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인격 무시하고 짓밟고 하는 거 나오는 부분 제가 기가 막힙니다. 아니, 우리 민족도 저런 일을 하나? 쇼크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인격이 예워줘야 되는데 무시하고 짓밟고 함부로 대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게 나라 살아가는 겁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천국 가면 나라가 다르다고, 교파가 다르다고 해서 따로 갑니까? 천국 가면 다 하나가 되는데, 나라에서 교파가 다르다고, 교회가 다르다고, 이쪽 걸고 가는데, 뭐 하는 짓입니까?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좀 싫은 거예요. 좀 싫은 거. 여러분, 우리 한번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때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공동체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사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에서는요, 사람의 심리적으로는 자기를 고집하는 이상에는, 알았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자기를 고집하는 이상은 나와 다른 생각하는 사람, 나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마음에 되게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이상은. 딴 거 아닙니다. 나를 고집하면 내 의견과 달라 기분 나쁜 거예요. 얄미운 거예요. 주범이 바로 나입니다. 나를 고집하는 나입니다. 나. 여러분, 말세에는요, 점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드러납니다. 자기를 사랑. 말세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들이 싫어지는 겁니다. 말세는. 점점 싫어집니다. 더군다나 내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자기가 고집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여유로워질 때 누가 나 건드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보세요. 잘 산다는 나라, 강하다는 나라들이 얼마나 교만에 빠집니까? 얼마나 교만에 빠지십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다가 샤머니즘으로 내려오다가 복음이 들어올 때는 마치 꽁꽁 얼어붙은 땅에 씨가 떨어진 것과 똑같았어요. 그때 당시 초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은요,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많은 순환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 못하는 순환을 당했습니다. 저는 책을 통해 봤고, 저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약간 봤습니다. 그때는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믿는 거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경우였어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매를 맞으면서 순환을 당하면서도 신앙을 지킴으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켜보는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을 똑같이 안 하고 사랑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남편, 부모에게, 자기를 미워하는 주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한 거 잘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주께 돌아온 역사들이 많이 있었던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지금은 복음이 곳곳에서 확산되었고 전적으로 황폐됐던 우리나라가 70년 지나니까 지금은 세계 경제적으로 70위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당시의 불신자들도 기독교 교회를 안 나올지라도 기독교를 신뢰를 했다. 기독교는 그러면 신뢰했어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다 세금을 내게 되고 국방의 의무를 다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불신자들은 잘 못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 안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죠. 못 알아보고 미워하고 그러다가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저주하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기도하셨죠.
여러분, 오늘의 이 시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죠. 하나님도 못 알아봤는데, 하나님도 못 알아본 인간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잘 알아보겠습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눈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지만 눈이 가려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그들이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언제가 때가 되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 그들이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은 그럴지라도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게 되면 그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바로. 그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러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저 일부러 아프리카가 찾아가서 사랑할 뭐가지 하나 가게 한번 몰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합시다. 내가 관계 맺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애국입니다. 애국. 그게 애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현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라. 내 삶의 현장이 나라 사는 현장이 현장. 여기 놔두고 이제 딱 딴 데 쳐다보는 사람 있죠? 꼭 수학 시간에 국어책 꺼내놓고 영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있는 학생과 똑같은 거지. 그런 학생도 지금 공부 잘하는 학생 하나도 없잖아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현재 내가 상대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그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가 혹시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대우를 못 받을지라도 훗날 주님 앞에 가면 보물로 나를 기다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이 되어 기다릴 거 보물이 되어 기다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곳곳에는요 진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특이다. 이 시대의 그 특이다. 사람들이 올 때는 바보 같아. 아니 저래도 바보같이 가만히 있어?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고 감정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정화시켜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그루트기, 진정한 그루트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 아닙니다. 저쪽에서 떠든 사람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마다 지닌 것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늘어나야 이 사회가 진정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시켜. 말씀 없이 뭘 가지고 양육시키면 말씀을 양육시켜야지. 성도들은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합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해야지. 배운 대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기도가 나옵니다. 왜? 감정으로 안 하려니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기도 안 하고 됩니까?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무릎으로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가는 겁니다. 무릎으로 하나님 힘들어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6월을 맞으면서 우리 함께 현재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우리 전 세계인들에게 주시는 중간고사라면 중간고사.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지금까지 조용하다가 코로나19로 던지니까 전 세계가 지금 실력들이 다 나와. 실력들이 다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미국, 유럽, 일본, 미천들이 다 드러났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동방에서 조그만 나라로 저 유럽이나 일본, 미국 있는 사람 우리나라 시작해봤죠? 요번에 한번 맛을 봤죠? 여러분, 우리가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시련 속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며 나오는 이 모습이 역경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때로 우리는 눈물 흘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라를 사랑하다 보면은 그게 나라가 힘들 때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IMF 때도 세계인들이 놀라잖아요. 우리는 몰랐는데 사실 그게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백성들이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하고 하니까 지금 다른 나라 하는 거 봤습니까? 한 푼도 안 내놓잖아, 지네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런 나라입니다. 젊은 시절에 국방 의무를 감당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국가에 바치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 다시는 외세의 집합병을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군사적으로 힘의 우열을 자랑해왔지만은 이번에 그게 코로나 앞에 그게 통합니까? 꼼짝 못하잖아, 꼼짝 못하잖아.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이것들아 그거 아니야 임마 보여주신 거 하나님께서.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외세 침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에 광개토 대왕이 만주로 올라간 거 외에는 항상 얻어 터지기만 했지 남의 나라를 공격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는. 착한 민족이에요. 착한 민족. 네? 착한 민족이에요. 전적으로 홍폐가 되었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는 못 먹어도 너는 먹어라. 자식이 먹이던 부모님들. 나는 못 배워도 너희는 배워야 된다. 자기 공부시키던 부모님들. 그들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오늘 우리도 그런 정신을 나가야 됩니다. 나를 고집하면 안 돼. 네, 가까이 당신이 더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도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됩니다. 북한 땅은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70년 세월 지난 지금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지금 젊은이들 통일되면 저들이 주축이 될 텐데, 북한의 젊은이들 어떻게 합니까? 빨간불이 들어있는 젊은이들, 빨간불이 들으면. 통일되면 당장은 하나 되지만요, 배부르면 분열되는 게, 배부르면 반드시 분열됩니다. 그러면 갈등 다툼이 나옵니다. 그때 신앙으로 버티지 못하면 나라가 엎이고 맙니다. 젊은이들 똑바로 정찰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통일되고 나면 잠시 동안은 괜찮아요. 네, 그래도 배고프니까 손잡아. 배부르면 그때는 자기 모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앞으로 통일시대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나라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아까 장로기도 했지만은, 젊은이 복음 전하고 어린 세대 복음 전해서 그들 예수 믿게 만들지 않으면은, 통일되면요, 그냥 빨간 물에 우리 다 휩쓸고 맙니다. 빨간 물에 휩쓸고 맙니다. 당하고 갑니다. 우리 모두, 자, 무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답변,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국방 의무를 다하면 되고, 국민은 그냥 세금만 내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건 외형적인 것이고, 더 높은 차원에서는 내 가까이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5천만 국민이 모래같이 되면 뭐합니까? 5천만 국민이 모래같이 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죠.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콩쿠리같이 되지만은 모래알만 되면요, 사막의 모래처럼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상대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으로 듬뿍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 그들이 돌아서서 내 사랑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감동받은 사랑을 베푸시죠. 야, 참 좋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 의도대로 땡기지 마십시오. 사랑을 계속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언젠가 나를 통해 이끌어내실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 우리가 몸담고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서서 앞으로 통일되면요, 저 예언가는 아니지만 통일되면 저 일본은 저 없어집니다. 저기도.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선교국가로 쓰임받아서 아마 세계인들이 쩔쩔매는 나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